지난주에 북방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왕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났던 이 소돔 왕을 통해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취한 그 소돔의 재물들을 다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이 생색내는 이러한 이 말들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다 취하라고 그럴 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품을 취할 권한이 있었고 또 자격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말을 따라 죄악의 도시인 소돔의 재물을 탐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받을까봐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건덕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과 진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과 진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구원과 진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건덕의 신앙, 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역사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합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냐, 자기들은 그걸 먹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방 신전에서 거기서 매춘을 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한 그 규례를 그것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 규례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 규례는 조금 지켜주십시오 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그들의 믿음의 정서를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십시오. 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행을 하는 것, 핏째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은 규례대로 율법대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덕의 신앙입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덕을 생각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요 네 가지 권고는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덕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과 진리에 대한 신앙이 있고 덕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임직자들, 리더들, 또 임원들, 직분자들은 이 덕의 신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교회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의견이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화합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덕을 생각해서 우리가 의견 대립해서 싸우느니 교회가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리더들이 또 성도들이 덕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법정 시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건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건덕의 신앙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또 국가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건덕의 이 가치로 화합시키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책무를 가진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인 것이죠. 이러한 건덕을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네 편 내 편으로 국민들을 가르고 가는 곳마다 싸움과 갈등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함몰되어지면 그 나라와 민족은 비전을 잃고 퇴보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국가 위정자,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겠습니까? 비전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게 떠올라야 되는데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만약 이끌고 있다라면 건덕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건덕의 신앙과 가치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건덕의 신앙을 가장 길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리더들 또 직분자들은 이 부분을 잘 공부해서 건덕의 신앙을 잘 익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건덕의 신앙 가운데 성경 속에서 핵심을 말하고 있는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 그러나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덕을 위해 자신을 제한받는 종처럼 그렇게 자제하고 절제하는 신앙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덕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성도를 세우는 방향에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덕의 신앙, 덕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로운 존재예요. 한국 교회 신앙생활에서 주초 문제가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죠. 술, 담배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진리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가 건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 목사,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다더라, 아주 그냥 담배가 꼴초더라, 이래버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 또 그런 자유의 개념이 아직 성경 안에서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마음에 시험에 듭니다. 야, 그 교회 나갈 게 못 된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말대로 저와 장로님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그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저 제사는 귀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겐 자유 하나, 누군가 실족한다라면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건덕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리더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행한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임직자들과 리더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위해 절제하고 오래 참는 건덕의 신앙을 갖추고 행해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소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혹시라도 더럽혀질까 봐 자신이 취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덕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이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그가 22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건덕의 신앙을 실천할 때는 우리는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느 누가 손해를 입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부정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는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주기보다 받는 게 더 손해 나기보다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덕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까워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러한 이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수록 하늘의 복이 풍성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십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로써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말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말 하나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말 하나 때문에 부모 자식도 흔들립니다. 받기보다 좋은 말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덕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도 수준 있게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은 소돔 땅에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자신의 목으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동료들과 수하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당하게 전쟁에서 이겼으니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전리품들을 그들은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도 덕스럽게 행동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적 삶에 대한 배려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과 상식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존중했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를 만났을 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지닌 믿음과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 섞인 태도와 언어로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물론 생명해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헛된 삶으로 보이고 어리석기까지 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22절에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솔직하고 진솔하고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제사를 지내냐, 왜 우상 제물을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제사 음식도 화사한 미소를 가지고 만들고 먹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두 가지 태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 있고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있는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겸손과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배려하고 예의는 갖추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쁜 것은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배려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떤 성도죠?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나쁜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다 없는 것. 제일 좋은 신앙인은 이 두 가지 태도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태도로 교회 사역도 사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식당을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르신들 다른 데서 밥이 10,000원이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7,000원에 5,000원에 팔면서 많은 이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을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또 교회에서 마트를 차려서 다른 데서 초코파이가 4,000원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3,000원에 2,500원에 그렇게 팔면서 싸게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웃에 있는 식당이 또 마트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당신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가게를 열고, 왜 교회가 커피숍을 열고, 교인들끼리 지내야지 왜 밖에다 그걸 싸게 팔아서 우리 매출을 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트를 차리지 말고 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서 경로당이든 이웃이든 약한 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식당에 상품권을 사서, 식권을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이웃에게. 그러면 사실은 교회 와서 밥 드세요 라고 하면 절반은 오지만 절반은 기분 나쁘게 옵니다. 뭐 내가 거지야, 얻어먹어, 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상품권을 잘 싸서 주면 이분들도 기분이 좋아요. 당당하게 상품권을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쓸 수 있고, 식당에서 쓸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그럼 식당들도 좋아합니다. 아, 교회가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되게 의식이 있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당당함과 또 세상을 향해 그들의 삶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지혜롭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9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애가 복음에 참여하는 사명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 태도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쪼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몇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복음을 전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고 당당하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복음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다 적절하게 가지고 지혜롭게 제일 좋은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덕의 신앙으로 14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14장이 끝나고 15장에서 1절에서 곧장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분명한 믿음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여주세요.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것을 보시고 안다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얘기하시잖아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구나. 그 많은 전리품 그걸 다 포기하다니, 야, 너 믿음이 꽤 자랐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걱정하지 마. 네가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다 채울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곧장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운 분이 있어요. 왜? 삶 속에서 두려운 일이 있거든요.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가 넘겨지게 생겼고, 빚 때문에 지금 빚투성이에 눌러 앉아 있고,
건강 문제로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지병으로 인해 너무 어렵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돼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두려워 말라를 지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원기야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시작. 원기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도 원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원기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방패가. 예. 잠깐 하나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사칼은 조금 있다. 아니 다시 뒤로. 제가 이거를 안 했구나. 예,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두려워하라 나는데 방패요. 여기 방패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성경에 방패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애니메이션 안 해갖고 지금 바로 나왔는데, 방패라는 방패.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방패가 되어줍니까?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인생에서 공격당할 때 누가 방패 되어줘요? 방패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면. 하지만 내가 그 직장에 못 가잖아요. 거기서 같이 그 인생을 못 살아요. 방패가 못 돼줍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 원어로 사카르입니다. 사카르는 전쟁에 나간 용병들의 보수와 삭, 즉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똑같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리품을 포기했냐? 그러면 네가 받을 수 있는 그 삭, 그 보수를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너의 보수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어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고 내밀한 속에서 답답하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너의 보수가 되어주겠다. 네가 손해난 것 내가 너의 보수가 되어주고 너의 삭시 되어주고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우리 끝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나는 꺼주시고 저는. 잠깐 틀기 전에 이분은 순회 선교사예요. 그래서 서종현 선교사라고, 이분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뭐 소년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조금 세상 말로 문제아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래퍼로 살면서 힙합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주로 다닌 데가 소년원, 교도소 다니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고 불우하게 살고 교도소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특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음반도 내고 2013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2024년에 조이 코리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때 했던 커트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리고 다녔던 이 탕자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요? 여러분, 길 잃은 꼬마가 무슨 길을 알아서 돌아가요? 길 잃은 꼬마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제끼면 엄마가 와서 애를 찾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길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길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성적 같은 숫자 노름에 계속 놀아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자신을 담으시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주겠노라. 세상에 어떤 이가 자신을 주겠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운 세상에서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수가 되어 주시는, 아니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